발사를 하면 그 화살은 쏜살이 되는 거죠.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빨리 흐르고 가고 있어요. 송구영 신예배 드린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고난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고난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되기도 하고 평생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로 팔려간 그 집,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불평이나 원망이나 신세한탄을 했던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자기에게 꿈과 비전을 주었던 그 하나님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기회를 포착합니다. 결국 그는 이집트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왔을 때 형들을 상봉하면서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창세기 45장 4, 5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와 주관을 믿는 분들은 요셉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요셉의 가족 70명을 기근 속에서 고센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고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고 당신들을 책임질 것입니다. 봉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요셉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해석하는 신앙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고, 그 고난을 원망과 불평과 신세한탄과 복수심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기다리고 포착했던 것이죠. 반면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어때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채 돈에만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곳에서 내가 떡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과 관련된 이 업무의 재정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착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그가 나중에 그 돈을 자기가 쓰지 못하고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때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혼자 깊은 곳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요셉은 하나님의 청사진을 꿈꿨고, 고난이 올 때 가룟 유다는 죽음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다 고난이 와요. 우리가 여러분 80년 90년 인생을 살면서 어찌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떠한 영적 자세로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해내느냐, 이것이 인생을 승부하는 관건이 되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다양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신앙 상담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누가 지금 굉장히 고난 중에 있어요. 당신 이거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이게 뭐 내가 뭐 죄를 져서 코로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바짝 다가서게 만들고 신앙의 회복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열어가시는 루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올 때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시 12만 명이 살고 있던 대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상을 고해라. 여러분, 인구 12만이면 지금 충청도에서 말하면 제천이나 충주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충북 제천 또는 충주. 지금은 인구 10만이면 뭐 작은 도시이지요. 뭐 적어도 한 300만, 500만, 1000만 이런 도시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파트도 없고 그냥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인구 10만이면 굉장히 큰 성, 큰 도시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만, 요나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 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지적하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는 그 일이 싫어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자기가 가고 싶은 다시스를 선택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결국 요나의 불순종은 배가 부서질 것 같은 풍랑과 함께 재앙으로 찾아옵니다. 요나 1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주 비참한 상태에 요나가 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처참한 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깨웁니다. 당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환경을 만난 적 있으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왜 기도하지 않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빠, 엄마, 기도하셔야지. 지금 우리 가족 죽게 생겼어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가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왜 당신은 교회의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면서 전도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가 불순종하거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으면 주변 안 믿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얼른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모르고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단절이 돼버려요.
결국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선택되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큰 배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수십 명, 어쩌면 1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배가 부서질 것 같은 엄청난 파도와 풍랑이 밀려와서 사람들이 막 그냥 다 제각각 자기 믿는 신을 찾아요. 근데 나중에 도대체 재앙, 이 위기, 이 환란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고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딱 뽑혀갖고 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요나는 직감했겠죠.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요나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문제는 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래서 요나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 너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너 때문이야 하면서 사람을 지적하면 해결이 안 돼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뭐 국민의힘, 민주당, 대통령 막 나뉘어서 국민이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지고, 근데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정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명절 때도 여러분 가족과 혹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걸렸거나 여러분 지금 사업장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기도하며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어떤 문제에 딱 던지고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답을 다 주셔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섭섭한 생각을 자꾸 하고 내 어떤 혈기와 어떤 내 욕심에 의해서 답을 찾으려면요, 더 어려운 지경으로 환경이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는데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세요. 요나를 이제 그 선원들이 제비 뽑아서 요나를 바다에 딱 던지는 순간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요한 문제가 딱 해결되는 순간 환경이 잔잔해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이 표현을 보세요. 물에 풍덩 빠졌는데 육체만 젖는 게 아니라 내 영혼까지 물이 둘렀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과 송구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있다는 거예요.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제 사람이 물에 던져지면 막 허우적거리다가 나중에는 쭉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숨이 멎을 때까지는 정신은 있는데 쭉 가라앉다 보니까 밑에 바닥에 있는 그 바다풀이 내 머리에 이렇게 감싸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표현하죠.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산은 흙이 돌출되어 있는 거고 계곡까지 푹 들어가고 바다는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바다의 가장 낮은 곳은 산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흙덩어리가 바다 밑에까지 쫙 있는데 그 밑에까지 자기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으면 내가 바다 아래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도대체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라는 제목의 은혜로운 찬양, 오늘 우리가 불렀지요. 앞으로 이제 송영 시작곡으로 감사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가사를 보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근데 이 감사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론 나의 명예를 가져가시고, 나의 인기를 가져가시고, 때론 나의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생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무덤 속에서의 3일과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회개하고 헌신하자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 토해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고,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오늘 2절에 그렇게 표현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적용해 봅시다. 밑바닥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처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다음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라는 이 구절에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대입해 보세요. 정수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안무개가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더라.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때로 성도들 신방을 가면요, 10년 전, 20년 전 사건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바라봐야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의 그 곡조처럼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죠. 제가 2주 전에 그 이발소를 들려서 비스타라는 그 이용원 사장님 예화를 들었더니 김야홍 장로님이 지난주에 거길 또 찾아가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찾아가서 이발을 하고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걸 글로 올리셨어요. 그분도 물고기 뱃속과 같은, 정말 자기 고향 친구에게 모든 것들을 사기당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가 한 착한 일, 그가 잘한 일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내가 예배하며 살리라. 그리고 저도 그건 몰랐는데 우리 장로님 글을 읽으면서 그분이 빚더미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발소를 하면서, 이발소도 굉장히 작아요. 그냥 한 몇 평밖에 안 돼. 그 이발하는 의자 2개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이발소예요. 이곳에서 한 달에 100만 원 11조 할 수 있게, 한 달에 100만 원 11조면 한 달에 수입을 1000만 원 수입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11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한 달 평균 수입이 9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90만 원씩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곧 또 100만 원이 되겠죠?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친구만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무슨 답이 나옵니까? 죽음을 묵상하면 무슨 답이 나옵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슨 답이 나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전이 보이고 청사진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요나 2장 10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냥 한번 읽고 지나칠 수 있는 이 요나서 2장 10절 요 구절이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으셨어요? 뭐 요나를 물고기가 육지에 토한 게 무슨 은혜가 되나? 근데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손길을 본 거예요. 자, 뭐냐면요, 요나가 물고기가 뭐 고래가 됐든 뭐 그보다 더 큰 물고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큰 물고기 요나를 집어삼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이 요나를 3일간 살리셨잖아요. 요나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나를 힘들게 했던 환경들이 나를 토해내겠구나라는 것이죠. 내 가슴을 찢고 내 침상을 눈물로 적셨던 그 환경들이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나를 토해내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나를 맞이하겠구나라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단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노보트처럼 너희들 다 회개하라 이렇게 노보트처럼 입력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며 예수를 믿게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고 자유의지에 의한 자발적인 영접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다른 짐승들은요 하나님 조종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에게 명령하자 물고기가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 정말 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이 환경,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주권하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의 건강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한 요나는 하나님의 최초 명령에 순종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스로 가던 배에서 이제 바다로 떨어졌으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전도 현장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발걸음 옮깁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니느웨 주민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요나 3장 4절에서 6절 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 여기서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이 당시 죄를 뉘우치거나 큰 슬픔에 잠긴 자가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삼베옷을 입으면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느니라. 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북한에 요나 같은 선지자가 한 명 들어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평양 대부흥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북한의 지도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여 임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볼 땐 지금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200년 전의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조차 들어오지 않았던 200년 전의 대한민국, 온갖 무속신앙과 온갖 우상의 지배를 받았던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밤에 높은 데 올라가서 보세요. 붉은 십자가가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200년 전에? 그렇다면 지금 3대째에 걸쳐서 우상화되어 있는 저 북녘의 2,500만 백성들이 앞으로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올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시고 그곳에 내리려고 했던 심판, 그 재앙을 취소하십니다. 그 계획을 바꾸십니다. 3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나의 순종이 결국 12만 명이 거주하는 니느웨 주민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나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대입을 하셔야죠. 내가 요나처럼 니느웨로 걸어가고 있었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걸어가고 있어. 다시스는 내가 가고 싶은 곳. 나를 반기고 인기와 명예와 쾌락이 나를 만족시키는 그 다시스로 나는 걸어가고 있었어. 그러나 중간에 환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니느웨로만 갈 수 있다면 그 니느웨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니느웨는 여러분의 믿지 않는 하나님과 단절된 지인들이 모이는 모임이 니느웨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니느웨는 여러분의 직장에 믿지 않는 많은 직원들과 동료들이 있는 그 공동체가 니느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을 향해 걸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가라, 겁먹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반겨주는 곳은 오지 말라도 가고 싶어요. 근데 야, 교회 얘기 좀 그만 꺼내. 너 또 예수 얘기야?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좀 보여줘.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를 무시하는 곳에는 가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디까지 순종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하면서 삶의 기적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결론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당신도 요나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적이 있거나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을 묵상하며 불순종이 떠오르거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기적을 가져왔을 때 그동안 겪었던 고난이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깨닫고 간증하며 사십시오.
고난이 가져온 축복, 그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